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체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공동회를 가지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해 왔는데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사람 없도록, 이런 소문은 익히 우리는 여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교회마다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없도록 이상한 교회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 잠시 섭섭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서 엎드러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완전하게 들어주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이런 우리가 실수가 있었는데, 교회적 참 큰 실수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실수로 인해서 안 돼도 그때 바로 최 집사님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본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뜻인다고.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 하는, 힘들지만 힘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렇게 꼭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더 복된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빠르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교회가 있는 곳에 복이 있고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온 사회가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그러진, 쭈그러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 우리는 교회가 뭔지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한 지체가 된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존귀한 몸이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그래요.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조종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세워진,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 오신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지상명령, 최고의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예수님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 그 모임, 그 제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교훈을 가르치고 지킬 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길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주셨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담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약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큰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약합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수시로도 아니죠. 바로 직전에도 여러분 경험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대로 공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일 오전 이 예배,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평소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자주 안 나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섭섭하잖아요. 지금 자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시간에 못 나오고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떻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더 묵상하고 기도해서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까? 신앙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신앙은 안 좋아집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두면, 정상적으로 놔두면 죄로 쏜살같이 고속도로처럼 달려가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절로 죄로 가는, 저절로 그냥 넘어지는 것.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은 우리 고백이 희미해집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예수님의 고백이 어지러워. 몇 년만 그래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아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돕고 우리를 도와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그 땅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웠습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얼마나 주님을 섬기기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방해하고 있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그 밭은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 씨앗이 누구냐? 우리들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성도들, 우리가 씨앗들이 돼. 순수하고, 여러분 씨앗 중에서 더 귀하고 순수한 것일수록 또 씨앗이 약해요. 호박 같은 거는 아무데나 심어놔도 쫙쫙 자라는데 다른 거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것들은 잘 안 자라요. 잘못하면 말라 죽고 잘 크지 못하는,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밭이 중요합니다. 밭, 어떤 밭에 심겨져야 잘 자랄 수 있는가? 교회 앞에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 지금 밭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무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씨 딱 뿌린 지 얼마 안 돼서 비 한두 번 오니까 시퍼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쫙 자라는, 지금 많이 호박도 막 이렇게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지금 뒤에 교회 텃밭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황무지를 장로님이 여기 지금 개간에 돌 다 주워내고 다 쪼아가지고 거름도 주고 물도 계속해서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심어놨습니다. 상추도 배추도 고추도 가지 오이 다 심어놨어요. 상추는 제가 몇 번 따서 먹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데 아직도 고추, 가지, 참외 한 번도 한 개도 딴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도 아마 딴 적이 없을 거예요. 오이가 열었는데 거의 새 힘이 손가락만한 요만한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열려 있는 거. 왜 그랬습니까?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척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올해 내년에 계속 반복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땅이 척박하면 아무리 씨앗이 훌륭하고 좋아도 그게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밭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밭이 좋아질 때 거기에서 무성하게 심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자라기도 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열매 왜 먹습니까? 여러분? 나 먹을, 나도 먹죠. 다른 사람 주려고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밭인데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탄의 자녀이다가 하나님 자녀 된 사람입니다. 어둠의 백성,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종자가 달라진 것이에요. 종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종자가 전의 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씨앗이 빛의 씨앗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는 딱 이 씨앗을 심었는데 전혀 다른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씨앗이 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부어도 그 나오는 것은 사망의 열매만 다 맺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내가 쭈글쭈글해도 그 열매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의 열매의 형태로 맺혀지게 종자가 달라졌습니다. 고품질 종자가 되었습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씨앗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심든지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절망, 탄식, 불안, 원망, 저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쓴 열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생명, 구원, 기쁨, 소망, 용서, 인내, 온유, 절제, 담대함, 찬양, 위로, 격려 이런 열매들이 달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어떤 형태든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다 드러나기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이 꽃은 2주간 전에 여기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 여기에 꽂았던 것 그거 버리면서 제가 여기 다시 가져와서 꼽은 겁니다. 2주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싱싱하게 보입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는 분도 계시고 뿌리는 없습니다. 잘려져가 있어요.
물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3, 4일, 4, 5일 안 주니까 물이 뿌옇게 돼 있어요. 뿌옇게. 이걸 그대로 놔둬 보니까 시커멓게 꽃이 썩어서 그대로 죽어요. 이걸 다시 뜯어내고 새물을 주니까 계속 이렇게 싱싱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죽었죠. 이걸 죽은 거예요, 이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접합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살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려져 뿌리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이미 죽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거, 임시로 물 줘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 80년, 70년 우리 인생입니다.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물을 계속 주니까 억지로 지금 살아내는, 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한다. 뿌리를. 여러분,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 나오는, 뿌리가 내려서 밭에 박혀서 자생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생명,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그 장소,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에, 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는 이상 안 되잖아요.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머리가 되는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교회에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이 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힘들고 피곤하고 사랑관계가 어렵고 가정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은혜로우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교회에서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 한 분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중심. 여러분, 예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 내 취향대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우리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가면 내게 맞나 안 맞나 처음에는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내게 맞나 안 맞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취향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 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모여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토론의 주제가 어디야?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이번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지 머리신 예수님 뜻을 구하면 교회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번들이 해도 우리 교회 예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인데 아무리 끝이 번들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들, 교회 다니죠, 여러분. 이단 교회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머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머리 되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느냐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해서 누가 자꾸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 뭐 머리가 누구냐? 목사? 누구 어떤 뭐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에 택도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외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외칠 때는 여러분 다 가셔야 돼요. 다 끝장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일을 제대로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도교의 영향으로 혼자서 깊이 뭐 이렇게 득도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목사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라 그러지? 무슨 사장, 월급 사장, 이 월급 주고 뭐 사장, 이상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종이 목사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들도 목사가 무슨 교회는 협박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라.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가까운 교회들 지금 알아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회자를 어렵게 해서 참 비참하게 삶을 사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비참한 삶을 사시면 안 돼요. 복되게 하나님의 종을 종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협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더 택함 받은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 많이 해 주시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목사는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라도 함께 붙들고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이 직분이 없어졌어요. 사도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없어졌고, 선지자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직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제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왜 세우셨는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12절에서.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이리저리 휘말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저리 갔다가, 저기서 저러면 저리 갔다가,
하나님의 이게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그래서 이단의 가문이설에 잘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신천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전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또 그걸 몰라. 자기를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죠. 가장 똑똑하다고 써요. 진리를 발견했다고, 내가 선택을 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잘 훈련을 받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 때 우리 마늘 찬양대 찬양한 열렸다 하늘 문이,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어리럽습니까? 내 사랑 동대천 교회여, 너는 독수리로 태어났구나. 내 어여쁜 자 동대천 교회여, 내게는 힘찬 날개가 있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진리와 함께 훨훨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폭풍을 좋아하는 너 독수리여. 독수리는 여러분 폭풍을 좋아합니다. 폭풍이 있어야 더 쉽게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독수리로 태어난 동대천 교회. 땅이 진동하는 폭풍 속에서도 유유히 하늘날. 폭풍 가지고 떨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유유 하늘날, 유유히. 매일 새 힘을 받아 사는 동대천 교회여. 여러분, 새예배당 시대에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훨훨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는 내가 위로받고 또 은혜를 받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봉사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 생겨나면 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나는 누가 나를 또 도와주나, 누가 나를 또 위로해 주나, 누가 나에게 뭐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은 너무 오랫동안 할 건 아니에요. 참에. 내가 이제 누구에게 갖다 줄까, 누구를 위로할까, 누구를 격려할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입니다. 내 기분, 나 기분 나빠. 이것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이제 그것을 살피고 그 기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일꾼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아직 나는 좀 들지 않는다 그러면 준비를 이제 더 하셔야 돼. 기도를 더 하시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것,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여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많은데 봉사하지 않으면은, 이게 섬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준비되는 단계, 자신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봉사는 남을 채워주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 나는 것을 다 남에게. 우리 교회 지금 다 여기 밭을 만들어 놓은 거, 우리 교회 울타리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와서 따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금 장로님도 매일매일 땀을 흘리지만은 누구라도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기본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이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훈련받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건강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지.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 우리 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린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다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여러분들 혈육의 가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보다 어떻게 교회를 더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혈육의 가정은 천국 가면 다 해체됩니다. 다 없어져요. 남자, 여자 없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는 그대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어떤 사람 교회에 미쳤다, 교회에 미친 사람 가정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더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뭡니까? 연결. 여러분, 옆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옆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 만약에 저쪽에서 막 가슴이 답답해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픈데 나는 우리 집이 지금 땅값이 올라가지고 기쁘다. 이거는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합한다는 것, 여러분, 결합한다는 것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유니폼 입은 원리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합된 것입니다. 결합된 것. 유나이티드, 미국 있죠. USA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나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남녀 노소 부자든 가난하든 경험이 있든 없든 좌파든 우파든 뭐 정부 여당이든 야당을 좋아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교회의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땅이 진동하는 폭풍 속에서도 유유히 하늘을 나르며 진리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성숙한 교회,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